시편 13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나의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를 보면 어느 때까지, 이게 1절과 2절에 4번 반복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해서 어느 때까지가 1, 2절에 기도는 때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죠.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질문이 사실은 좀 하나님의 부당한 대우라고 할까요? 항의성 질문이죠. 언제까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현실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참 부당한데, 그리고 아무리 기다리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현실적인 고통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더 불안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면서 온갖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항의, 어떤 탄원에서부터 시작하죠. 세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1, 2절에 보시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첫 번째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잊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숨이 막히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나 완전히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세 번째는 이제 원수와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원수가 부당하게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애차합니다. 이거 주일에 제가 1편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그 꾀라고 말한 게 애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악인들이 서로 의논하는 거거든요. 악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계획 세우고 꾀부리고, 악한 계획이겠죠.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들의 애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나의 영혼이 번민한다, 애차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막 생각하겠죠. 예. 여러분 새벽에는 마스크 벗어도 되실 것 같아요. 뭐 계속 쓰시고 싶은 분은 쓰시고요. 숨 참기 어려우시니까 새벽에 띄엄띄엄 앉으시니까 주일에는 몰라도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편하게 하세요. 어쨌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나의 영혼이 계속 계획하고 의논하고 이 어려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쳐놓았던 올무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번민하면서 생각하겠죠. 그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는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로.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죠. 위기적 상황에서. 시편 13편입니다.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이 자랑한다고 말하는 룸이거든요.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것. 그래서 교만하다 이렇게도 많이 번역돼요. 원수가 나를 치면서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래서 네 번의 질문,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렵니까? 3절과 4절은 기도인데요. 기도는 언제나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하느냐예요. 부처님한테 하느냐, 천지신명에게 하느냐, 아니면 여호와 내 하나님에게 하느냐.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고 좀 쉬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바로 기도 내용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쉬어요. 쉬어.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라고요. 지금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이것부터. 그냥 허공에다가 답답하니까 그냥 막 하소연하듯이 요런 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대상,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는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내 사정을 아뢰고 있는지, 그럼 함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에게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 언약에서 나중에 5절에 보시면 주의 사랑을, 여기 헤세드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이라고 제가 늘 말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 거룩하신 이름과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영원이거든요. 물론 호세아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 사랑은 아침 구름 같았고 이슬 같았어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언약적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그 언약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그렇게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 받아 마시라. 이것이 언약의 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어쨌든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신,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내 아버지, 나의 왕. 그래서 내 하나님. 때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해야 돼요. 3절에 보면 하나님, 내 하나님. 왜 아이들이, 저희 아들도 저한테 그런 적이 많은데, 어릴 때 질문 이런 거 하잖아요. 아빠, 내 아빠지. 그럼 아빠, 니네 아빠지. 아빠, 내 아빠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나를 생각하사라고 번역해도 뭐 좋은데요. 이것보다는 나를 바라보사 그래요. 바타흐라는 말은 나바트라는 말은, 바타흐는 뒤에 나와요. 의뢰하여 싸우니 5절에. 나바트라는 말은 이게 생각보다는 바라보는 것이 더 강해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1절에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거예요. 3절은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얼굴 숨기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학교에서 쓰러지고 의식을 잃었다 깼다 하면서 택시를 타고 전주 예수병원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뒷자리에 어머니 무릎에 저는 누워 있었고 조수석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계속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고 저를 깨우셨어요. 준경아 자지 마라. 준경아 자지 마라. 이렇게. 자식이 이제 뭐 죽을지 살지 모르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이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면 그때 장면이 생각나요. 그냥 아버지 생각에는 제가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죽을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는 그 택시 아저씨 빨리 좀 달리라고. 그게 제가 의식을 잃었다 깼다 할 때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계속 저를 깨웠던 것들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것은 그냥 사망을 잠으로 비유한 거니까 내가 죽어서 깨어나지 못할까, 내가 멸망당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영혼이 살아나고 이렇게 영적인 힘이 생기면 용기가 회복되고 하면 눈이 회복되고 밝아지죠. 눈은 내면의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속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응답으로 용기 있게 심령이 살아나야 눈이 밝아지고 눈에 총기가 생기고 눈에 힘이 생기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다윗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 중에 피곤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벌집에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막 전쟁 중에서 이제 죽을 것 같다, 위기적 상황에서 꿀을 먹고 나서 용기를 얻으면서 이렇게 원기가 회복됐을 때 눈이 밝아졌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을 밝혀 달라라는 것은 단순히 뭐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특별히 어떤 마음,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원기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눈이 감기고 자꾸 사망 쪽으로 가서 뜨기 싫어하고 그냥 저 세상으로 이렇게 까무러치고 가라앉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영원히 눈을 다시 뜨지 못하도록, 그래서 원수들이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비틀거리고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이것이 기도죠. 3절 4절이 1, 2절은 어느 때까지였고요. 그 상황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게 이제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나를 바라봐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눈 밝히시고 사망의 깊은 잠 자지 않도록,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 하면서 내가 흔들리고 요동할 때 대적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마지막 5, 6절에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의지라는 단어를 밑줄 쳐보세요. 이게 바타흐거든요. 주의 사랑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예요.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 이게 의지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신뢰합니다예요.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대적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쭉 보면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뻐에 밑줄 치세요. 이건 그냥 무슨 공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이 회복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다 보니까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고 그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의 밑줄 치세요. 이것도 그냥 공식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이, 아직 환경이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변화된 것도 아닌데 어느 때까지 합니까? 항의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찬송으로 끝나요. 이 시가. 그 중간에 3절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기도가 있는 거죠.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뀐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의지가 생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쁨이 생겼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생기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의지하고 기뻐하고 찬송으로 연결되었죠. 결론이 뭐예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은덕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한 걸 옛날 성경은 후대하셨다 있죠. 후대하셨다라는 말은 가말이라는 뜻인데요. 가말이라는 것은 충분히 흡족하게 주신 거예요. 은덕을 베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상을 주다, 유익하게 이롭게 하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거 젖대다는 뜻도 있어요. 가말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젖을 먹이고 나면 이제 뗄 만큼 젖을 떼다 할 때도 가말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이렇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처음에는 막 불평하고 항의하고 했었는데 기도하면서 쭉 변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후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첫 단어거든요. 원문으로 보면 1절이 여호와가 첫 단어가 아니라 어느 때까지니까 아드아나 이렇게 시작한 시가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가말 이렇게 끝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후대하셨다. 박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후하게 대하셨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면서 탄식하면서 나아가기도 하지만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죽음 앞에서도 사망의 막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은 나를 박대하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은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없고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 모든 인생이 다 어려움이 있고 가정마다 말 못할 사정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5절 6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덕이 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후대했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 나거든요. 하나님 항상 저를 너무나 후대해 주셔서 내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훨씬 많아서 개척하고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지금도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고 기도 제목들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박대하신 적이 없으니까. 인생의 쓴맛을 아직 덜 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박대하시고 나를 정말 무시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인생 다 힘든 거죠.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 어디 있어요? 다 힘든 거죠. 그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는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처럼 어떤 사망의 잠을 앞에 두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후대하셨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 현실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상황을 보시고도 왜 잠잠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회복시켜 주지 않으실까 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까 봐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은 나에게 박대하시고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후대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더 견고히 하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더 풍성히 더 견고히 세워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